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책, 그러나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은 많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 유대 문명 5천년의 원천이자 유대인 지혜의 두루마리라고 일컫는 탈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무드란 원래 위대한 연구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기원전 5천년부터 서기 500년까지 구전되던 것을 10년에 걸쳐 2천여 명의 랍비들이 집대성한 실로 엄청난 분량의 저작물이기도 하지요. 서기 3에서 5세기경에 완성된 탈무드는 총 20권이고 1만 2천 쪽, 250만 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 무게만도 무려 75kg이라고 합니다. 그럼 탈무드의 주요 이야기들과 그에 얽힌 교훈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느님의 걸작으로 이는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잘 보여준다. 우리 인간은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개체이다. 이는 인간이 미덕과 지혜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하느님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인간은 같은 모형으로 똑같은 동전을 만들어내지만 하느님은 첫 번째 인간의 모형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사람의 얼굴이 서로 다른 이유는 뭘까? 그것은 각자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이유는 기득권층들이 좋은 집이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다른 목소리, 용모와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이 개개인의 목소리와 용모를 다르게 한 것은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며 각자 다른 영혼을 갖게 한 것은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혼탁해진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함이다. 사람 몸에는 모두 248개의 뼈마디가 있다. 발에 30개, 발목에 10개, 아랫다리에 2개, 무릎에 5개, 허벅지에 1개, 엉덩이에 3개, 늑골에 11개, 손에 30개, 팔뚝에 2개, 팔꿈치에 2개, 팔에 1개, 어깨에 4개 등 몸의 좌우 양측에 101개씩 있다. 이 밖에도 척추에 18개, 머리에 9개, 목에 8개, 가슴에 6개, 생식기에 5개가 있다. 에어백은 바늘 하나로 터져버리지만 사람의 몸은 248개나 되는 구멍으로 공기가 출입하므로 쉽게 터지지 않는다. 인간의 얼굴 크기는 손가락을 활짝 폈을 때의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얼굴에도 서로 다른 수원이 있다. 눈에서 흐르는 물은 짜고 입에서 흐르는 물은 달며 귀에서 흐르는 물은 기름지고 코에서 흐르는 물은 메스껍다. 눈물이 짠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 눈이 상한다. 심하면 눈이 멀기까지 한다. 눈물이 짜면 계속 울 수 없다. 귀에서 흐르는 물에는 왜 기름기가 있을까?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마음속에 병이 생겨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귀에서 나오는 물이 기름지기 때문에 나쁜 소식은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려보낼 수 있다. 콧물은 왜 메스꺼울까?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악취를 맡으면 심한 편두통과 더불어 콧물을 흘리게 된다. 이때 콧물은 우리 몸에게 당신의 몸 상태 혹은 환경이 좋지 않으니 건강에 유념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듯 하느님은 인간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딱딱한 빵을 그대로 삼키면 위장이 상하게 된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느님은 사람의 인후에 샘구멍을 만들어 빵이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하였다. 신장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심장은 지적 능력에 영향을 주며 혀는 음을 내고 기관은 소리를 낸다.
폐는 다양한 액체를 흡수하고 간은 분노의 감정을 일으킨다. 담낭은 간에 담즙을 보내 화를 가라앉힌다. 비장은 사람을 웃게 만들고 대장은 음식물을 잘게 부순다. 위는 사람을 잠들게 만들고 코는 사람을 잠에서 깨운다. 사람은 6가지 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중 3가지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지만 나머지 3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 전자는 입과 손, 그리고 발이다. 입은 사람 마음에 따라 책을 읽거나 긍정의 말, 부정의 말 등 온갖 표현을 할 수 있다. 손으로는 선행을 할 수도 있지만 도둑질, 살인 등 악행도 저지를 수 있다. 발도 마찬가지다. 후자는 바로 눈, 귀, 코다. 이 3가지 기관 때문에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고 맡고 싶지 않은 냄새도 맡는다. 세상에서는 약하면서도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4가지가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파리는 전갈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미는 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크고 힘이 강하다고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이길 수도 있다.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주위를 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궁리 끝에 사흘을 굶어 살을 뺀 뒤에 간신히 울타리 틈 사이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포도밭 안으로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은 다음 그곳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너무나 배가 불러 포도밭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할 수 없이 다시 사흘 동안 굶어 몸을 마르게 한 뒤에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때 여우가 탄식하며 말했다. 배가 고프기는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로군. 이 세상도 포도밭과 마찬가지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난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활짝 펴고 죽는다. 어떤 배가 항해를 계속하던 중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 길을 잃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고 배는 아름다운 섬에 닿아 있었다. 사람들은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은 신선한 녹음을 들이우고 있었다. 또 온갖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다. 배에 탄 사람들은 5그룹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그룹은 자신들이 섬에 머무르는 동안 순풍이 불어와 배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아예 상륙조차 하지 않고 배에 남아 있었다. 두 번째 그룹은 서둘러 섬에 올라가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는 기운을 되찾아 곧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그룹은 순풍이 불어오자 배가 떠나는 줄 알고 당황하여 돌아왔기 때문에 소지품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이 앉아있던 배 안에 좋은 자리마저 빼앗겼다. 네 번째 그룹은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돛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며 선장이 자신들을 남겨두고 떠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는 계속 섬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배가 항구를 떠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부랴부랴 헤엄을 쳐서 가까스로 배에 올랐다. 그들이 바위나 뱃전에 부딪혀 입은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다섯 번째 그룹은 너무 많이 먹고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배의 출항을 알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들은 숲속에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병이 들어 마침내 모두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배는 선행을 상징하며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쾌락을 어느 정도 맛봤으나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하는 의무를 잃지 않은 가장 현명한 그룹이 바로 두 번째 그룹이다. 한 랍비가 황급히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그리 급히 가시오? 빨리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러자 랍비가 웃으며 말했다. 성공이 그대가 쫓고 있는 그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오? 성공은 아마 그대 뒤에서 그대가 멈춰서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성공이 코앞에 있다며 급히 달려가는 모양인데 그건 자네 뒤에 있지 않는가? 그럼 제자리에 서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될 게 아닌가? 사람들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기회를 잡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무리수를 쓰는 사람에게 기회가 점점 멀어져 가고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더 다가온다. 이른 아침에 예수가 회당에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앞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예수는 그러나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했다. 그들이 대답을 재촉함으로 예수는 고개를 들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부터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예수는 다시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썼다. 그들은 이 말을 듣자 나이 많은 자들부터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 앞에는 간음한 여자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예수는 고개를 들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들은 모두 어디 있느냐? 너희 죄를 묻던 사람들 말이다. 그 여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가거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른 사람이 일에 이러쿵저러쿵 험담하는 것은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다. 시비를 조장하는 자는 누구인가?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들었는데 아무개가 뭐라고 하더라고 뒷담화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설령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두 친구 A와 B가 있었다. A가 B에게 낫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날 반대로 B가 A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을 때 A는 넌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겠어 라고 말한다면 원수가 된다. 하지만 A가 B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난 다음날 B가 A에게 외투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A가 너는 나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한테 외투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라고 한다면 원한이 생긴다. 고집불통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원수와 원한을 많이 만든다. 한 남자가 말했다. 자네 솥 좀 빌려주게나. 그러자 상대는 싫어 하며 단번에 거절했다. 얼마 후 이번에는 거절했던 남자가 찾아와 부탁했다. 자네의 말 좀 빌려주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솥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 역시 말을 못 빌려주겠네. 이것은 복수다. 한 남자가 말했다. 자네 솥 좀 빌려주게나. 그러자 상대는 싫어 하며 거절했다. 얼마 후 이번에는 앞서 거절했던 그 남자가 찾아와 부탁했다. 자네의 말 좀 빌려주게. 그러자 먼저 그 남자는 말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솥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자네에게 내 말을 빌려주겠네. 이것은 증오이다. 유대인은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자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다. 그럼에도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권유하지 않으면 자선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스라엘 요단강 근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다. 하나는 사해, 즉 죽은 바다이고 하나는 히브리어로 살아있는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다. 사해는 다른 바다에서 물이 들어오지만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는 않는다. 한편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는 대신에 그만큼 밖으로 나간다. 자선을 베풀지 않는 것은 사해와 같아서 돈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 자선을 하는 사람은 갈릴리 호수와 같다. 이렇듯 우리는 갈릴리 호수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는 새 생명이 태어나면 모두 기뻐하고 생을 마감하면 모두 슬퍼한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은 일이다.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는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그의 앞날에 무슨 일을 일어날지, 그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가 정직할지 아니면 사악할지, 그가 좋은 사람이 될지 아니면 나쁜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는 그가 좋은 명성을 남기고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할 때이다. 예를 들어 바다에 배 두 척이 있는데 한 척은 출항하려 하고 한 척은 막 입항하려 하는 참이다. 사람들은 대개 배가 떠나갈 때에는 성대하게 환송을 하면서도 돌아온 배는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 옆에 서 있던 지혜로운 자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 생각은 자네들과 다르네. 배가 출항할 때에는 기뻐할 필요가 없네. 배가 얼마나 큰 폭풍과 거친 바다를 만날지 그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일세. 그러나 배가 오랜 항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을 때야말로 축하해야 하네. 이 세상에는 강한 것이 10가지가 있다. 산은 강하다. 그러나 철은 산을 부순다. 철은 강하다. 그러나 불은 철을 녹인다. 불은 강하다. 그러나 물은 불을 끈다. 물은 강하다. 그러나 구름은 물을 든다. 구름은 강하다. 그러나 바람은 구름을 흩어지게 한다. 바람은 강하다. 그러나 몸은 바람을 호흡한다. 몸은 강하다. 그러나 두려움은 몸을 망가뜨린다. 두려움은 강하다. 그러나 술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술은 강하다. 그러나 잠은 술을 이긴다. 그러나 사랑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서교 출판사에서 변했으며 지은이는 칭화대 신경제연구센터 개건연구원인 S샤이니아, 옮긴이는 홍순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책을 통하여 삶의 지혜와 통찰을 배우는 은빛 신사 이만 물러갑니다.